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복을 자손에게까지 물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애국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의의 병기로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었음을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걸 심어 아버지 많은 복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사는 삶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한 주간이 붙여놨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 버리지를 못해요. 예, 버리지 못한다는 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책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달게 받고 책망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자, 이 교만한 자는 책망한 자를 미워해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듣는 모든 것이 다 빛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 그 깨닫고 사는데 깨달으면 자백했으면 이제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잠언 28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듣고 묵상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먹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됐지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결국 주님 앞에 왜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왜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왜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왜 예수님하고 같이 낙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왜 받았어요? 결국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삶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이제 깨달음이 있잖아요. 자,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숨은 허물에 대해서 나는 숨은 허물
이 숨기는 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는데 그런 것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자백만 했어. 자백만 하는 것도 좋은데 자백한 후에는 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고치는 게 안 돼. 잘라내버려야 되는, 무 자르듯 딱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매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했지만 또 잡고 또 잡고 계속 이렇게, 예. 그래서 욥도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예, 욥기 22장 그 10절부터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욥기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나오지만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4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게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가고 또 내 장막에서 돌아가려면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 그러면 흥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 이게 버리라. 이게 자백했으면 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면 이제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내 보배를, 여러분 보배가 뭡니까? 그 진토에 버리라 그 얘기예요. 바꾸 버리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려버리라 그 얘기예요.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오빌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지방에 참담, 좋은 금이 나오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빌의 강, 이게 나의 그 한마디로 수입을 주는 그 좋은 복 주는 장소, 이게 복 주는 그 사업장, 뭐 그런 것을 비유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마음으로 버려버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돼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백은 했지만 버리지를 못한다는, 나의 수입에 참 좋은 금의 거기서 채취할 수 있는 그 오빌의 금을 버려야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그래야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두 군데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게 하다 보면 내가 결국 죄를 깨닫는 것도 이게 안 되면은 그것도 못 깨닫지만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을 안 했지만은 한 후에는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나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붙여놓고 자꾸 목사님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고 자꾸 하면서 서로 깨달음 속에 존귀한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격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 아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가 그게 계명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자꾸 해보세요.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바로 깨닫게 되고 바로 분별이 돼서 내 자리를 찾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쌈딱이라고 하는 게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한테 이런다 저러다 뭐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못 깨달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교회에 막 이렇게 와서 자개했고 막 그랬잖아요. 자개해봤자 하는데 싸우고 다투고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면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와서 그냥 잠만 자고 뭐하고 그냥 왔다 갔다. 자, 시편 49편 20절 보세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열어야 깨닫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깨닫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으면 존귀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깨닫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열어주는 게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요. 그 열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건 뭐 지키라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원망하고 이유되고 따지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원망하면 멸망시켜버리느냐. 이걸 깨닫고 나면 저도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자꾸 해보세요. 내 인생 누가 못 망쳐요. 나한테 누가 계획을 했어도 그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잖아요. 말씀이 알려주니까. 잠언 18장 20절 21절 아닙니까? 이 혓바닥 네가 놀리면 네가 먹지 남이 먹는 게 아니요. 메아리로 돌아가 버려요. 야호 하면은 그게 나한테 되돌아온다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해보세요. 그것처럼 잘 넘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은 헬스를 안 해요. 그 헬스를 하면 몸에 힘이 생깁니다. 해보니까요. 제가 몇 개월 했지요. 이 손에 이게 돌이 베낄 정도로. 네. 이걸 저도 운동을 하면 그냥 돌이 베낄 정도로 해요. 그럼 힘이 생기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안 나면은 피곤해서 안 는 거예요. 네. 그걸 하면 피곤해요, 자꾸.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내요. 안 하니까요. 몇 개월 하다가 몇 개월 하면 막 제가 턱걸이를 한 번도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타 하니까. 근데 이게 자꾸 하니까 5개, 6개까지 이제 올라가요. 씩씩. 쭉쭉 올라가십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마치 큰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니까 쭉 빠져버렸어요. 네. 근육이요. 쭉 빠져버렸어요, 금방.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몸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도 깨닫고 나면 왜 자꾸 그걸 운동을 하고 많이 하느냐. 그걸 그래도 그런 것들 필요해. 해보면. 집에만 앉아있고 뭐 하면은요, 힘이 착착 빠진다니까요. 힘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게으르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을 안고 그러면 자꾸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만 생활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게 뭐 조금 그거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하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찾았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래서 조금 몸이 불편하고 뭐한 사람들은 더 막 힘이 시간을 내서 뭐 다른 뭐 기구를 통해서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이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뻔한 거요. 일반 정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가 안 하면 그냥 쑥 빠져버린다니까요. 뭐 금방이요. 몸이라는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세상 것도 우리가 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도와주느냐 그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내 아버지시이다. 주님이 누구를 도와주냐?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준다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게 하나님의 준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계명이 뭐예요? 자꾸 여러분 해보면 이게 잘게 잘라 말씀을 나눠서 먹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먹는 게 있고 이제 이 말씀이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 안 하면 뭐예요? 사랑 안 하니까 어디 가요? 사랑 안 하면 미움이잖아요. 반대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야.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 미워하면 살인죄라 영생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번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보고서 아멘 해서 내가 말씀을 봐서 먹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걸 율법으로 묵상을 자꾸 해서 말씀을 계속 떠나지 않도록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하루에 3끼 먹는 육의 음식 욥기 23장 그 12절에 일정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래서 하루에 3끼 안 먹으면 자꾸 여러분 해보세요. 몸은 내 마음 몸이 축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는 사람도 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뭐 끊는 것도 있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하루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사람 하루에 3끼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 도와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돼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가 그분께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6, 7,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이건 주님이 누구를 돕는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 선물 받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핏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고, 예, 모든 것 황충이 먹어 과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산다. 인정하는데 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철야만 드리려면 이 자꾸 해보면 예,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자꾸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만이 돕는데 그 주님이 누구를 돕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나눴냐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돼서 구원받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바로 하면 나를 괴롭히는 이 조상 귀신, 이 세상 신, 이 그런 것을 다 쫓아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야 양자가 돼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아들의 그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꾸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주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데 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뭐 조금 문제가 요즘은요. 네,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별걸 다 회개할 거예요. 근데 그 내신생들이 이제 했다가 그 내신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내신도 그 이제 수험생들 이게 시험 보는 그 수험생들이 들어오면 레슨비가 좀 이렇게 조금 다른 레슨하는 사람보다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험생들이 다 나가고 일반 사람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수입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좀 원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이 불법 과외라고 고소를 했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 감사도 나오고 막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 이제 뭐 법인 이제 신청도 하고 다 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 감사를 하는 과정에 미성년자를 레슨을 하게 되면 그게 크게 걸린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를. 근데 미성년자가 한 사람도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간증하는 게 그걸 간증은 안 되는 게 감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뭐 안 될 때 보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수험생들은 다 나가고 일반생들만 그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수험생이 들어오야 이게 수입도 좋고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했는데 그게 감사더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가 정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걸리면 크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걸려서 그게 순조롭게 이제 다 이렇게 해결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감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그 문제에 있어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목사님도 간증을 했잖아요. 그게 제가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그 간증인데 목사님 딸이 수험생 요즘도 그 시험을 보잖아요. 목사님 딸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했다 그 얘기요. 예. 그때는 이제 시험 봐가지고 그게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이제 어디 집어 넣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못 들어간 거야. 그게 한마디로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떨어져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재수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학교에 이제 1년 꾸려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1년 꾸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1년 꿀을지 안 했으면 그 사람을 못 만날 뻔했는데 1년 그게 이제 재수하는 바람에 거기서 그 학과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결혼하게 됐다.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될 때 이걸 정말 감사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마음 상하고 물론 그렇지. 그때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몇 번째 간증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조금이라도 닥쳐보면 알아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왜 배우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욥처럼 여러분이 큰 그런 재앙, 그런 문제 속에서 허덕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만 봐도 저는 이 땅에서 어떤 그 문제, 어떤 괴로움, 이 질병이 있어도 욥과 같은 그런 고통은 이 땅에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앞만 봐도요. 자식이 열입니다. 정말로. 근데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떠났는데 욥은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세요. 자꾸
구하는 것만 있어도.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와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있을 때 어떤 누구한테 한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여 주는 이 주님만이, 여호와만이 내 문제를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분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돕는다니까요. 자녀만. 그래서 주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이 그리스도,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4단계 회개로 들어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은혜는 그리스도로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이 은혜가 뭐냐? 죄를 많이 깨달아 죄 사함 받는 게 은혜 받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회개기도에서 은혜를 받는 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그리스도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주님이 나의 돕는, 도움을 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도와주는 자예요. 아들만 도와줘요. 전혀 뭐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돼서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여 주는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들이니까 도와주잖아요. 이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자꾸 이거에서 자꾸 정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내가 깨닫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요. 네, 예수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게 뭐 어떻게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냐? 배우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게 한다니까요. 회개할 때.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세요. 회개한 만큼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잘 들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회개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뭐 한다고 진리 뭐 예워서 되는 게 아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 목사님 얼굴 보시고, 그래서 이 진리는 딱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진리와 딱 만나는 게 누가 어떻게 만나냐? 국률과 진리가 딱 만나는 거예요. 이 국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가엾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국률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국률한 마음. 그래서 국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한 자는 국률을 입는 국률한 자는 국률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 팔복에서도 국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한 자는 국률을 입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이게 자꾸 나오는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7절에 보면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가 국률과 딱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85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아멘. 이 국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진리는 국률과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국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을 입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 국률이 없으면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국률한 자는 진리를 만나게 돼요.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그 얘기예요. 의는 우리가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해서 의인에게 행복을 주잖아요. 그 의인은 화평하고 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률한 자는 부르심과 택함 입은 자는 이 국률이 있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여이 여기고 그를 정말 사랑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국률과 진리가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게 마음 문제라니까요. 이 마음이 참 그래서 이 마음만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죄만 깨끗하게 닦고도요. 바른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 이 내 마음이 국률한 마음, 예, 그 남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주는 그 마음, 예, 그 마음이 있으면 진리가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알지니 이것은 회개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걸 깨끗하게 씻는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이 다 마음 문제거든요. 예,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아는 게 이 회개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 아들이 되면 주님이 그 아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봐봐요. 사람이 못 막아요. 아버지가 복 주면 이사야 43장 1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사람이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은혜 받으라 그 얘기예요.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니까요. 아들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호와가 응답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들에게 응답 주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원수도 사랑하고. 그게 계명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예? 내가 지금 어떠냐고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왜 그러신가를 이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를 나고더라고요. 감사가. 예.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누구를 돕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이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삼아준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을 주님이 도와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먹은 만큼 내가 건강해진다니까요. 그 신명기 8장 3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살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면 나 건강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고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살아야 돼 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고 정말 바보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다 하시는 부분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별거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같은 집안의 목회자가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도 드문 현상이에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전도서 7장 17절대로 악을 많이 행한 집안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악이 있으면 악을 뿌리면 재앙밖에 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게 그거아니에요. 4단계 회개기도도 다른 목사님들은 다 복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재앙밖에 받은 게 없는 것 같다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완전히 막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문제만 오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회개기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바꿔주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집안은 목회를 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쫓아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시작해놓고 목회 전문 사람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다고시 가가지고 강도다고시 가서 어느 목사님 교단에 그때 당시는 고단에 있었으니까 교단에 있는 임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목회자의 그 자격에 대해서도 뭐 말씀하고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개척을 하고 십자가를 올리면 죽어도 내리지 마세요. 그거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죽어도 내리지 말라. 내리면 못 올린다 그 얘기예요. 그거 딱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 내 아들이 가서 거기 교회에 가서 배우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하나 남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십자가 내릴 뻔했잖아요. 근데 그것만 마음 목숨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딱 세워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했지만 그거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우리 형수님은 그 사모님이 그 교회 형이 교회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거기도 교회도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갔잖아요. 근데 교회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가 되겠냐고요. 말씀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교회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마는 어떤 재앙이 뿌려놨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피해가면서 하는 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저 여기서도 목회 못하게 막 만들어 놓은 거 막 있자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니까요.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다 자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자백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